어떻게 보면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theory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룬다고 하면 6장부터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6장의 중간까지는 세 가지에 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도입 부분이 이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도리를 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활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제나 그 다음에 금식이나 그 다음에 기도 같은 것들은 영적인 의미라든가 또는 영적인 중요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기도를 하거나 많이 하거나 또는 구제를 많이 하거나 또는 금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자주 되고 또 많이 된다 그러면 죄를 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여기 굉장히 띵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내 죄가 씻겨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가던 것이 유대인의 문화였었어요. 특히 종교적인 문화. 우리 같은 개신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걸리고 들어가는데 옛날의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늘에 쌓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조금씩 씻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전통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되어서 도도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개돌 전통 안에도 남아있고 또 다른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이미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구제를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할수록 죄를 씻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구제를 한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옛날에 다윗 왕이 한번 되게 선지자한테 혼나고 난 뒤에 죄를 깔고 또는 선지자한테 이렇게 야단을 맞고 꾸중을 받고 회개하라고 꾸짖음을 받은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머리에 뿌리고 길바닥에 앉아서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 오늘 첫 부분에 보는 구제이기도 해요. 기도이기도 하고 금식이기도 한데 오늘 구제 부분을 다루지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종교적인 지도자라든가 좀 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지도자가 죄를 회개할 때에 솔직하게 아주 냉정하게 보게 되면 죄를 회개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 멍석 깔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더 폼이 나겠습니까? 구제를 하면서 죄를 씻어나가는 게 더 폼이 나겠습니까? 티 안 나잖아요. 죄를 공개할 때,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머리에 죄 뿌리면서 공개하는 거 저 사람 죄인이구나라는 걸 만방에 드러내는 거지만 구제를 하면서 죄를 씻길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살짝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식의 방법을 택했느냐면 밖에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구제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금식을 많이 함으로써 내 죄가 회개가 되고 내 죄가 씻겨나간다라는 방향으로 맞춰 나갔습니다. 특히 누가 그랬냐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 구제하면 일단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 보기 좋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있어 보이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니까. 금식 한다 그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종교적인 이것이 죄를 씻는 또는 죄가 약간씩 씻겨져 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런 방법을 택했을 때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과부가 두렵던 땅땅 떨어뜨리고 살며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구제로서 죄를 씻어나가는 신부도 잊지 못해요. 맞습니까?
패스팅 한다고, 금식한다고 나가서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매일 사는 게 뭐 먹고 사는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금식할 만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도 잘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옷도 남가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대상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미 종교적인 지도자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걸 향유할 수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면서 이 문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제나 금식이나 이런 걸 금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었던 그 왜곡을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보시고 그리고 정면 돌파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왜곡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6장의 전반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더냐라고 듣는 사람들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더냐라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더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금식을 이렇게 하더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 자체가 참 보이는 것에 충족시키는 조건들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라사대 왈 가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보여도 이런 뒤에 배경과 이 왜곡된 구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이려고 하는 동기를 가진 구제도 가짜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말게 하라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 보여진 것 안에서 우열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우열의 관계는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하이라키를 만들어냅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보이는 구조 안에서는, 보이는 문화 안에서는. 1등에서 10등, 100명 중에서 1등에서 10등은 상 받고 10등에서 100등까지는 상을 못 받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걸 누가 주장하느냐고 하면요, 이걸 누가 실천하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리월드가 간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hypocrite in synagogue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 가증한 위선자들한테 꼽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 회당 안에 위선자라는 말은 지금 현재 그 대상이 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사실 금식도 구제도 기도도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니까, 기도라는 것도 회당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가서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리월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nnounce with trumpet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트럼펫으로 소리내면서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너희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론을 모아서 스스로 아주 추앙받는 위치까지 올라가고, 왜냐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구조에 올라가서 더 많이 하게 되면 추앙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교회 안에서 영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 안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위치를 격상시켜주니까 구조 안에서 이 주체는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권력 유지를 확대 재생산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실천하고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 그렇습니다. hypocrite in the synagogue 하고요. 회당 안에 위선자들이라고요. 단순히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권력화시키고 이를 강요하며 이를 만들어내며 확대 재생산했던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 그것에 관한 철저히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아예 그 구조 자체를 혁파시키는, 뒤집어서 바꿔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고요.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문화에 부응하고 이를 이용하고 이 안에서 권력화 소유를 만들고 구제할 수 없는 일을 또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 구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소리 내면서 하니까 다 보여지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더라. 근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폭탄, 날카로운 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횡행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횡행되는 바깥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hypocrite on the synagogue가 되는 거예요. in the synagogue가 되는 거예요. 회당 안에 다 hypocrite이 되는 거예요. 다 hypocrite in the church가 되는 거예요. hypocrite on the street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다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가짜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에 비추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새 목사님을 추천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이웃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학벌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PhD가 조건이라고 내걸었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보스턴 대학교 나왔으면 우리 교회 하버드 나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가짜입니다. 내가 금식 경험이 한 10일쯤 된다고 금식 하루나 이틀밖에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우리 가짜입니다. 내가 내는 11조의 금액이 옆집 사람이 내는 11조의 금액보다 5배가 많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많은 권력과 조금 더 많은 발언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나는 방언하는데 다른 사람은 방언 못하기 때문에 방언 못했으니까 너는 예수 못 믿는 거야. 너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절차도 기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장을 배출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야. 그리고 우린 교회를 다니니까 우린 전통 있는 교회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500명 이상이 되어서 옆집 교회 3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우습게 보였다면 우리 가짜예요.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교회 주보 뒷면에 100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쓰고 매년마다 얼마씩 나간다고 쭉 하면서 매주마다 광고 내고 사람들한테 관심 보여주고 또 이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고 돌았다면 우리 교회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보이는 문화에 지극히 이토록 협조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맞추고 그것이 보유하고 그것이 끌어내는 자존심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문화의 하이라키를 조장해서 교회는 50만 원의 성경이 나왔으면 내년에는 100만 원이 되고 내후년에는 200만 원이 되고 내년에는 5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근처도 가지 못한다는 은연중에 그런 사고를 교인들과 우리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었다면 그 구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책임을 진 우리는 가짜입니다.
누가 더 많이 복받았느냐고 경쟁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더 센가 경쟁하고 이것을 금전과 권력과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 행위와 그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그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를 조금 행여라도 바랬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우리는 hypocrite on the street. 우리는 hypocrite in the synagogue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저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떨어져서 살아왔는가. 또 우리가 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발버둥 치면서 안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구제가 알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제가 주보에 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제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셨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가 봐요. 라고 기대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이런 문제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직접 알아서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러운 곳을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밀한 곳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챙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권위와 자존심을 내세워 살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가르치시도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지막 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하거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동기가 약간 비꼬는 듯한 것을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대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영어로 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swayed by men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신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면 you paid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별로 관심도 없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채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한테 주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은혜의 가스펠과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관심이 지독히도 많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휴직장처럼 헌신장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버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아니었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 안에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강요하며 신앙도 아닌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셨던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한다고 우리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증명사진에 뽀샵할 필요 없습니다. 뽀샵이 뭔지 모르십니까?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증명사진에
그 다음에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즘에 페이스북이 페이크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페이스북 자기 얘기하면서 가짜 얘기를 많이 얻는 거예요.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사진도 이쁜 것만 올리고 실생활은 전혀 안 올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미지를 포장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력 조작할 필요 없잖아요. 논문 가짜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왜 논문을 가짜로 만들어요? 왜 학력을 조작해요? 왜? 보이는 문화가 그걸 요구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권력 상승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구조를 타고났는데 추앙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죄성을 우리는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추고 키우고 더 키워서 괴물이 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어떤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말고 바깥에서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서 고통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는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시찰하고 한번 여행하고 돌아오는 게 보이는 거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2달 동안 있으면서 한국은 정말 익사이팅한 나라입니다. 다이나믹한 나라입니다. 제가 거했던 곳이 여동생 집에 거했는데 경복궁 바로 옆입니다. 통민동입니다. 청와대에서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익사이팅한 곳입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권력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나타났던 이런 것들이 현재 횡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세월호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크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대통령 후보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신앙 간증회를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교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조찬 기도회를 만들어서 함께 지원하고 대통령 만들기에 앞서고 큰 교회 큰 목사들이 줄서기를 하면서 거기에 순복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성명상을 내지 못하고 한 번도 언급을 교회 강단에서 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교회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애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할 때 이렇듯 저렇듯 교회가 이런 방법 없이 총국이니 사회암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못 내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아픔에 침묵하거나 눈 감아서 그 하이라키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따라가려고 했다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완화하자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힘든 사람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죽어갑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봤습니다. 한인의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철문 깨고 들어가고 뭐 이런 분규가 났더라고요. 뉴욕타임즈에 난 거. 맞습니까? 뉴욕에? 알고 보니 그 중에 60-70%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선바 거기 뒤에 앉아서 그걸 잘해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랬다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부끄러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조그마한 교회 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죠? 우리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물론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만 보시면 됩니다. 곰곰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보이는 문화 속에서 위선하고 왜곡하는 이런 문화 안에서 뭐 구제하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저도 감이 없었는데 딱 단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 단어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let us be a secret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비밀 전달자가 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밀스러워. 자,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secret이 중요하고 messenger가 중요합니다. secret이라는 말은 은밀히 한다는 뜻이죠. K는 보이는 사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제 합시다.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자랑하지도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의 두 렛돈과 100달란트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합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투표를 통해서 레코그니션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남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다른 옆에 큰 몇백 명 교회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비밀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스럽게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용서를 받는 것도, 통성기도에서 남의 기도 다 들어가면서 옆집 죄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게 기본이랍니다. 그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합시다.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찬양이든 예배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 틈이 없지 순전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 비밀스러운 것 제가 우리 전도사님의 비밀스러운 것 제가 몰라도 돼요. 목사님이 말하는 비밀스러운 것 제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정말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위의 것은 제가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세크릿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과 그런 행동과 그런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배달부가 됩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편 배달부가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어머님한테 배달합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군대 가는 걸 알고 입영 통지서를 받고 슬픔에 잠깁니다. 배달부가 대신 군대 가나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슬픔에 잠기면 괜찮다고 나도 보내주는 게 배달부의 책임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기쁜 소식이 배달부가 전해줍니다. 시골에서 배달부가 가서 아들이 잘 살았어요, 잘 있어요, 뭐 부자가 되어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감자 삶아서 줍니다. 감자 맛있게 뭐 드시면 돼요. 근데요, 이 배달부가 그 소식 전해졌다고 집안 책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 전해줬다고 해서 차 한 대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배달부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고 해가지고 비타 500에다가 돈 넣어서 박스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배달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잖아요.
배달부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그대로 순전히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때 배달부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임마누엘로서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배달부의 역할에서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배달 사고를 내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이 되게끔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권력, 소위 영빨, 돈, 명예, 그거 다 버려도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그 은혜만 전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거지라도 상관없고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고 그걸 받고 영접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전해줘서 영접할 수 있는 그 사건만 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충성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걸 하자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트럼펫으로 어나운스하면서 내가 기도를 잘하니, 내가 구제를 많이 하니, 이렇게 해서 내가 권력 근처에 그것을 향하면서 살려고 하는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혁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강조한 겁니다. 앞으로 두 번에 더 섹션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구제했지만 그 다음은 기도고 그 다음은 패스팅이잖아요. 금식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돌아오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시고요. 한국에서 가끔씩 돌아오게 되면 너무 프레시해져가지고 목소리도 막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불찰은 용서하시고, 단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고 또 배우고 제가 감동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그 구조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다리를 타는 것을 한때 꿈꾸기도 했습니다. 지금 별로 관심 없어요. 한때 꿈꾸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합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고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고 이런 것들, 미국에서 교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국 교회 큰 교회 청림받아가는 것들, 이런 합인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목사들 사이에서. 세상도 안 그렇습니까? 조그만 회사 갔다가 좀 큰 회사라고 하고, 큰 회사는 좀 더 연봉 많은 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걸 지향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교회가 조그맣게 그대로 리메인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지 못하는 것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300명, 400명이 못 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시크릿 딜리버리맨이 못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에서는 이제는 정말 디사이드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방향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인가. 저는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라 하는 그 음성만 들으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나무 교회 식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